3일 후에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꼭 필요한 자들로 이 자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에서 혹은 가정과 직장에서 또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이 계실 때 나를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꼭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6장 함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이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2장 함께 우리 찬송 올려드리고 함께 자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과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가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범사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님 전에 설 때마다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토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견주어 볼 때 우리가 범죄한 것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불순종한 것들 이 시간 다 내어놓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한 번 일어서고 예배를 사모하며 전도의 열정이 불타며 이 바대 밖에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범사의 감사함으로 오늘도 범사의 찬양함으로 또한 범사의 아버지 주께 기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종들을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수요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죄악된 마음, 교만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고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니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것, 우상숭배했던 것들,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갔던 것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맡기지 못하고 아버지 내 생각과 내 재주와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의 사함 받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2020년도에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모이를 기뻐하며 모이를 피하는 어쩐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함께 도와주시고 모여서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를 서로 사랑하며 피차 하나님의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량과 회개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경험한 성도들, 십자가의 아버지 은혜와 뿌리를 경험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는 영광이고 저희들을 환영하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매일 아버지 하나님 성의 위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삶을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기도하며 관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일과 주일 코로나19 사태가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너에게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미량 땅의 구호와 선교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반복하는 것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버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천국의 아버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는 교회 아버지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역사시대 무제한으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2020년도에는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라 경험하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주의 전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육간에 아버지 강건케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들의 아버지 꿈과 미래를 위해서 달려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걸었어요. 우리가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수요일이지만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오늘도 주의 아버지에 가서 영의 양식을 사모하며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며 오늘도 내 그 배에서 생수의 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와 미란과 믿겨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며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이 성도들의 찬송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빌립보 감옥에서 그때 나오고 아버지 로마 감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울의 찬양과 고백과 넘치게 도와주셔서 진리 갈증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스거질 것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줄 내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래입니다. 아버지 수문화 광장의 붕의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는 것을 주시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과 지식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에 불이 붙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성령의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회복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분에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코로나19 사태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다시 한번 더 기도의 불불과 은혜의 사모함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 살아가는 되게 하셔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를 행복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나가기도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영들을 유민히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예배가 소중하고 믿음이 소중하고 말씀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나라가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 주님께서 들어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 금양로에서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냄새가 기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천사 수종드는 그런 기도와 아버지 향기로운 아버지 성도들의 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아름다운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고 넘치는 주의 몸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0장 우리 함께 250장 우리 뜨겁게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빼놓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한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오열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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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빼놓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저희 우리 예배 영상을 이제 제법 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또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미양감리교회 그 예배는 다 부흥에 갔다고. 찬송도 교인들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찬송도 얻게 하고 또 우리 그게 목소리 큰 남자 목소리 누구 하나 우리 강권사님 빠지면요 우리 어디 굉장히 전력이 큰 손실이 있습니다. 이게 가지고 그러면서 참 뜨겁고 좋더라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게 평가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우리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의 포지션, 나의 위치를 지키는 것만 하더라도 큰 전도고 선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32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은 203쪽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도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에 에니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그러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베드로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닥에 누이니라. 듣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바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옷을 다 내어보려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서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먹느니라. 아멘. 우리 저녁 이브닝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좌우의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해서 사도행전 9장을 지금 3번 나누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뭐였죠? 사울, 바울이라고도 하죠.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고, 이제 하나는 또 이제 히브리식 이름인데, 사울의 이제 회심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으로만 이렇게 국한적으로 이렇게 사역 내지는 예배와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복음의 확산을 일으킨,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 선교를 감당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뿌리 체험이라는 말을 씁니다. 뿌리 체험. 이 뿌리 체험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인생이 뿌리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런 체험. 일생일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체험이 바로 이 다메섹 체험이었습니다. 그게 뿌리 체험이라고 했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뿌리 체험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복음 이렇습니다 라고 이럴 때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전도할 때 개인적인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게 뿌리 체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생명과 같은 내 인생의 뿌리와 같은 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강해요. 환난과 핍박과 공고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사도행전 9장의 이 다메섹의 체험은요, 그의 일생일대 잊혀질 수 없는 180도 완전히 달라진 그런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시로가 핍박자 사울이잖아요.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는 사람. 다메섹도 여러분 선교하러 간 건 아니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저 북방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시리아잖아요.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가 이제 옛날 지명 다메섹인데 거기에 있는 예수 도당들을 잡기 위해서 간 겁니다. 핍박자 사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뿌리 체험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전도자 바울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의 어떤 전환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입신양명이에요.
근데 잘 되면 돼. 남들이 요만큼 가지면 나는 이만큼 가지면 되고, 남들이 요만큼 하면 나는 이만큼 안 되고, 무조건 이걸 이제 전병훈 목사님은 저장고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든지 많이 쌓아서 많이 누리는, 근데 그런 저장고 인생, 나의 담을 쌓는, 내가 이만큼 내 땅이다 담 쌓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길 닦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담 쌓는 인생이 아니라 길 닦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길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길 닦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복을 그냥 나만 잘 되고 잘 먹는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받은 복을 통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이죠. 다메섹에 체험을 한 다음에 제가 처음에 핍박자 바울에서 뭐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전도자 바울을 바뀌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뭘 나눴습니까? 바울은 은혜를 받자마자 성경에 즉시로 다메섹 어디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파 기독교인들도 거기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도라는 것이 뭐 믿음이 되게 크고 훈련 많이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축복과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즉시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전도했겠어요? 딴 거 아닙니다. 복음이 이렇고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 경험한 예수, 그분을 경험하는 말이야 나의 인생이 가치가 더해지고, 그전에는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제가 이제 경찰 경목 사역하면서 제가 존경하시는 우리 그 마지막 이제 올해 퇴직하셨네요. 해경 청장님으로 퇴직하셨던 우리 조현배 청장님은요, 참 총감이었어요. 그러니까 해경이지만 해경에서 제일 높은 분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요, 목사님, 저는 제가 계급장 이렇게 수두룩해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단 하루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오늘 이 하루의 생명을 주셨고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과 왜 나에게 자녀들과 이 모든 걸 주셨느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울이 원래는요, 자기는 자기 잘나면서 살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자기의 야망은 사내들인 공동의 그 공예에서 자기가 이제 유대 사회에서 1등이 돼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드리려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는 인생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고요, 다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여러분 제단 쌓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예수 믿은 그 즉시로 다메섹에서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지만 다메섹을 넘어서 어디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거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참된 신앙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가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믿은 즉시로 다메섹에서도 복음 전거했고, 또 예루살렘에 갔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이 막 쉬쉬했잖아요. 왜? 저 사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인 사람인데, 나 예수 믿었어, 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경계 안 했겠습니까?
근데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된 것이 이해가 되게 되고 그가 어떻게 주를 만나게 됐고 어떻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들이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미워했을까요? 누가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그 근본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싫어했겠죠. 왜? 원래는 자기들이었잖아. 그 유대교를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건 자가 되니까 이제 극렬한 이제 근본주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나오죠. 우리 찾지는 않겠습니다. 29절에 보면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더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저 사람 얼마 전에 우리 편이었는데 기독교 개정에서 가버리니까 죽이려 했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던 형제들이 가만 내버려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기 전에 뭐 끝장날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런 거. 고향 다소 그런 거예요. 다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고향 땅에 가면 해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아는 것처럼 이런 고향은 좋은 겁니다. 고향은 생각만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다스에서 3년 정도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로 보내죠. 거기에서 광야의 이 어떤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재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쇠라도 금이라도 이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이 되잖아요. 99.99% 100% 된 것처럼 이 한 15, 6년 정도의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사울은 사도 바울로 황고를 탈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도 나는 훈련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완전하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교만이 찾아와요. 내가 낸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죽는 날까지 우리는 훈련받고 연단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9장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1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요 그리하여라는 이 어떤 이 접속사인가요? 이게 엄청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8장 누가 순교를 당하죠? 스데반이 순교잖아요.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의 최고의 그 영적인 리더였던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극렬한 박해가 핍박이 있었잖아요. 더 이상 거기 있으면 목숨을 연명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중에는 안디옥까지.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고난이 막 칼바람이 불 때는요 하나님 어찌 우리 교회에 이런 아픔과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리하는 것은 이런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이 어떤 핍박자 어떤 사울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공격이 있었지만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선민신앙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제게 섭리신앙의 신비로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요셉이요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이 뭔 죄가 그리 많습니까? 뭐 굳이 찾는다면 뭐 형님들 그죠? 좀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했고 우리 편으로 하면 그러니까 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형님들이 잘못했고 그냥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뭐 그 정도? 근데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등단해가지고 총리가 30살 되는데 14년 동안 그의 인생은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고난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뭐야? 이라고는 소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 그게 욥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고 욥서를 읽고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런 걸 읽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 있구나. 왜 스데반이 왜 이런 어려움들이? 근데 제가 항상 그랬죠. 영어로 WH와 Y형 신앙이 있고 How HOW 신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Y는 뭐죠? 왜 내게? 하나님 왜 내게? 왜 내 애가 아프고 내가 그냥 한번 열심히 주의 영광을 드리는데 내 사업이든지 가게든지 내 몸 왜 이렇게 아프고 이게 왜 하면요 계속해서 왜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how 내 인생에 이런 그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봐요. 31절 다시 보면 그 핍박과 환난 그것이 지난 다음에 봐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제가 이 수가 더 많아진다를 약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적인 교회 성장, 자연적인 교회 성장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이 성령께서 진짜 무제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사도행전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까지 28장이 있는데 그 전반부는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중심에 사역이 일어난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요. 계속해서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인데 두 가지 치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사도 바울대로 사역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지명이 두 개 나오죠. 어디하고 어디가 나옵니까? 읽어보니까 첫 번째가 어디가 나와요? 룻다 나오죠. 룻다. 한번 따라합시다. 룻다. 두 번째는 욥바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한 장 가져왔어요. 그럼 다음은 보입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는 룻다가 나오죠. 룻다는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약 5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소가 욥바거든요. 그 욥바는 이 룻다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근데 이 이제 룻다가 참 이게 그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여러분 그 위에 보면 여러분 가이샤라 있죠? 저 위쪽에 해안선. 이 가이샤라는 여기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로 가는 항구가 있는 도시예요. 성지순례 가면 꼭 가보는 곳인데 거기 보면 옛날 그 어떤 그 항구 터도 있고 막 그래요. 하여튼 그 룻다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베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 서부 해안지대에서 지금 전도 활동을 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한번 본문 보도록 할게요.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막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눈지 8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보통 이렇게 해안 쪽으로 내려갈 때는 그러니까 성경 있지만
반대로 올라갔다 표현이보다는 내려갔다는 표현을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튼 베드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루다는요, 그 바로 위에 아까 있지만 사론이라는 거 있죠. 이 사론 평지에 있는 그런 뜻인데, 그걸 다시 지도 한번 보여줄게. 보면 이쪽이 이제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이제 애굽에서 쭉 이 상인들이 올라가서 저기 위쪽 메소포타미아 저쪽으로 가면 이제 바벨론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그런 상인들의 그런 길이 있는 동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가이사라나 요빠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밑에서 올라가고 옆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이 더하기 그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가 있는 것이 이 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붐비는 도시였겠죠. 자, 거기에서 에니아라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겠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가? 중풍병. 몇 년 동안? 8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면 8년 동안 누군지 모르지만 똥 좀 받아내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중풍병 여러분 혹시 주위에 여러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 많으니까 아시죠? 제가 이 설교를 사실은 그 설교 인사이트를 지난 주일날 이미 본문을 제가 하고 이랬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뭘 봤느냐면요. 우리 어른들 기억할 거예요. 1998년도에 MBC에서 허준이라는 그겠죠. 요즘 계속 재방송 하더라고요. 지금 지난주가 언제인데 제가 어릴 때 이게 허준 굉장히 제가 이렇게 제가 그 은혜 받기 전에 제가 의사의 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간증하면서 그래서 이런 프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허준 보면 진정한 의원의 길이는 심의가 되는 거다. 심의가 뭐죠?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거는 협박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낭만 닥터 김상문가 거기에서 희한하게 이것도 깔라니까 거기에 최종 편에 보면 제가 다 안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편에 보면 한석규죠. 그 낭만 닥터가 한석규가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이라고를 듣기보다는 의사 사장님으로 불리움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팍 뜯어오는 게 있죠. 의사인데 한 사람은 의사 사장이야. 한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허준이가 말하는 심의가 어느 쪽이겠습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 우리 인선이도 또 혜진이도 하여튼 그걸 꿈을 갖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서 지금은요 외과 의사 선생님이나 산부인과를 안 간대요. 어디로 많이 가죠? 성형외과, 정형외과. 왜? 거기는 돈을 많이 번대. 여기는 허준이가 다시 우리 기독교로 환생을 한다면 고칼로도 아닙니까? 자꾸 사이드로 가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거기 이제 허준 그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허준이 산음이라고 산음이 지금의 산청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제 동유보가 마을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유의태죠. 유의태 그 문안생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의원은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근데 그 창녕 땅에 저희 고향 창녕에 그 우의정을 지냈던 그 영감님 대감님의 그 사모님이죠. 부인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네가 와가지고 용하다는 이제 유이태한테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유이태가 그때 그 드라마 속에 그게 나병 환자들이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중환 환자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하지만 나 대신에 내가 나의 문화생을 보냈는데 이 친구만 보내도록 낫는다는 겁니다. 목숨 걸 수 있냐? 보내봐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여하튼 허준이가 갑니다. 가가지고 그 드라마상을 보면 그러니까
수많은 의사들이 왔다 가는데 이 의사들은요, 이제 의사 사장들이 왔다 간 거예요. 못 고치는 겁니다. 근데 이 허준이는 거기서 자기가 배운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 환자를, 그 중풍병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잠도 걸으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 뭐 기적이 일어났지요. 다 안 되고 죽는다 그러는데, 기적적으로 그 이제 귀분이죠. 낫게 되는 겁니다. 그 중풍병이 나오거든요. 막 이게 이랬는데,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다 이게 막 이게 와 닿는 겁니다. 허준이는 의술과 그 어떤 의사로서의 어떤 그 진정성이 있어서 낫게 됐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의 종의 선포 한마디로 이 중풍병 8년 동안 중풍병자가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또 이 다음 장에 이제 다비다 이야기도 나오죠. 그 얘기도 보면 죽은 이 여종이 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의술과 이걸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요, 이런 완전 8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낳은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애니야죠. 애니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애니야의 뜻이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원이 아이온에서 나왔는데요, 찬양하다. 야, 깨닫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낫게 하셨을까요? 자기 이름이 찬양하다는 뜻이 있는데 육신의 이 질병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무리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사도행전 3장에 뭐예요? 응? 성전 미문학 안전뱅이 기억나시죠? 응? 거기에서 그의 나이 거의 이제 50줄에 될 때까지 그는 일평생 성전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애니야도요,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지 못했던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35절 볼게요. 자, 34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제 큐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듣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이름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사람이 낳은 근본적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딴 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뭐 공격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만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고쳐주시고, 예수님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에 능력이 있는 거지 딴 게 없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즉시로 일어나서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저 어떤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 단지 고쳐주는 그는 단지 그냥 병원 같은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육신의 질병에서 낫는 것도 자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치유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낫게 된 게 아니죠. 룻다 이름은 몇 명이 살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위에 있는 사론,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전도와 복음 증거와 선교의 그런 어떤 장이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애니아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이 애니아라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애니아의 뜻이 아까 뭐라고 했죠?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니아가 이 성경에는 따있지만 자기가 8년 동안 아픈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저는 신방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애니아니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찬양했을까? 이 목사님 저는 이렇게 꼬꾸라져가지고 힘들었지만 저는 말도 제대로 안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신방에서 그래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애니아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솔직하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죠.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은 인생의 풍파와 고난이 닥쳐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믿음은 그때 그러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순탄할 때는 다 아멘 할렐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우환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노멘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고 나의 참된 구주가 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찬송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이 성도들이지만 그 환난 중에서도 너희들은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서도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느냐? 이제 4절 보니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서 내 주위에 있는 더욱더 이 공공하게 있는 궁핍하게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 어떤 현실적인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내 문제도 있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니아, 이 고린도의 후서에 나오는 이 교인들 같은 경우는요, 주님 보시기에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 같은 수목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옛날 성경은 개혁 성경은 정금이라고 했죠. 뭐 정금이든 순금이든 순금같이 정금같이 정말 순도 100%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장소가 바뀌었죠. 첫 번째는 룻다에서 그죠?
예루살렘에서 55km 있다가 16km 더 서쪽에 있는 요바로 가게 됩니다. 자, 한번 읽을게요. 36절부터 3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림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문제가 더 커졌어요. 아까 문제는 어떤 거였어요? 그냥 중풍병 8년 정도. 그것도 진짜로 죽을 고생하는 건데 이제는 완전히 게임 오버야. 끝이야. 죽어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다비다, 도로가, 다비다는 이제 아람식 이름이고 도로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문제는 주의 여제자라고 여종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죠? 선행과 구제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덜컥 죽어버렸네. 너무나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끝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자, 40절 볼게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베다야 일어나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할렐루야. 이 부활이잖아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뭐 살아났나 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요, 자연의 어떤 이 현상이나 어떤 법칙을 어떻게 보면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게 하시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면서 이 다비다, 도로가, 여러분, 두 사람이 성경 보니까 와서 자기를 했을 때에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어, 나 안 간다, 이게 아니죠. 분명히 따라왔잖아요. 여기까지 16km. 무슨 마음으로 왔겠어요? 무슨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바쳤을 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 있었고, 지금 이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여종을 낫게 하신다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보내고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의 기도예요.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이런 베드로 기도할 때 대충 적당히 기도했겠어요? 아니죠.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사생결단을 건, 생명을 건, 목숨을 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5장 13,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야고보서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이 기도에 정말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 이제 그 룻다에서 애니야를 고쳤을 때도
그 치유의 목적이 아까 뭐였어요, 여러분? 35절에 룻다와 사련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주께로 돌아온 거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도 자 40 우리 2절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단지 이 낳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 같으면 대학에 딱 붙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그냥 툭 되고 거래가 성사되고 병든 자가 낫고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아 여기서 보면 참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 3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시작. 욥바의 다윗이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여러분 이 다윗아는요 참 멋진 여인 아닙니까? 왜? 성경 잘 보니까 죽어서 장사 지낼 때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지는 그 사람 장례식 가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 보니까 그 과부들뿐만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여종의 이 여제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죽어버리는데 베드로가 왜 와요, 여러분? 그만큼 이 초대교회 이 지역의 선교를 감당할 때 이 다윗아는 너무나 귀한 인정받는 그런 여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여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평가는 담임 목사인 제가 하겠지요. 누가 와가지고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어떻습니까 할 때 제가 그냥 머뭇거리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자신 있게 여러분들을 청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윗아와 같은 여종들이 되기를 남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여종의 장례식이 여자의 장식이 와가지고 이미 죽어버렸지만 부활신해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살아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어도 이게 아니라 너무나 어떤 이 교회에서 이 여종에 대한 평가는 여제자였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았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다윗아의 뜻이 뭐냐면 이 도로가죠. 영양이에요. 영양이 목적이 이게 영양이 짐승이에요. 짐승인데 암사슴 영양 있잖아요. 동물원 보면인데 특징이 뭐냐면 빠른 거예요.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하면 그만큼 이 다윗아는요 선행과 구제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빨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바빠가지고 주의 일은 게으른데 이 여종은요 주의 일을 하는데 바쁘고 빨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룻다와 이 욥바에서 이런 8년 된 죽음 병자를 낫게 하시고 이미 죽어버렸던 이 다윗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이유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기 위한 복음의 증거의 도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미양 감리교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만 증거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6장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우리 베델교회 저희 이제 경목실장님이신데 우리 한교총이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 이제 청와대도 가셔서 이제 대통령도 이제 뵙고 오는데 한국 교회 총연합회 이제 공동회장이 3분 계신데 이 영남 지역의 대표회장이 이제 문수동 목사님인데 오늘 만나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지금 이제 묶여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부랑 잘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수주 후에 아마 이렇게 많이 이제 풀릴 거다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또 우리가 뭐 오후 예배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들에게 핑계거리가 되지 않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한 말씀의 은혜와 깊이를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기도 제목과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주중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일날 다시 만날 때까지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가정에서 또한 이 교회에서 영광을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 앞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기업과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